할렐루야.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는 이 2016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새해를 맞은 지 2주째가 됩니다만 아직 새해의 그 신선함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앞에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축복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새 복이 흘러넘치는 2016년 되시길 또다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얻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작가 데이빗 그레고리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짧은 우화집 같은 내용의 소설인데요. 기독교의 회의적인 닉 코민스키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교회를 1년에 한 2번, 그것도 아내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절기 때마다 가는 그 닉에게 어느 날 저녁 식사 초대장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도착합니다. 친구들이 장난을 치는 것이려니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초대장에 기록된 식당으로 갔더니 한 30대에 정말 자기를 예수라고 소개하는 이와 만나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식사 자리에서 이 닉 코민스키에게 예수님이 기독교의 진리를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그 소설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닉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닉,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구입니까? 아마도 마더 테레사가 아닐까요? 고민하던 닉이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금 명함을 한 장 꺼내셔서 세로로 놓고 그 제일 위에다 줄을 긋고 마더 테레사의 이름을 써보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악한 사람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아마도 히틀러겠지요? 그러면 가장 아랫부분에다 줄을 긋고 히틀러의 이름을 써보시고요. 자, 그러면 닉, 당신은 테레사와 히틀러 사이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습니까? 닉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중간보다 조금 위에다가 줄을 긋고는 자신의 이름을 써 넣었습니다. 자, 이제 명함을 줘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쯤인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명함을 시카고에 있는 시어스 타워 가장 아래층 주춧돌 위에 놓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바로 100층 높이의 그 시어스 타워 가장 꼭대기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닉이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테레사 수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인간이라는 말입니까? 물론이지요. 그러면 테레사와 히틀러가 똑같다는 말입니까? 테레사의 삶과 히틀러의 삶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서 턱없이 미달된다는 사실은 똑같지요. 예수님과 이 니겟 대화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기독교 진리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에서 선포된 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소개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진리야말로 로마서가 온 인류에게 오늘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선포하고 있는 기독교 진리의 그 첫 번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여행에서 어느덧 4장까지 도달했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4장은 구원의 교리에 관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죠. 이 4장에는 특별히 구원의 교리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드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숭상해 마지 않는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그 첫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현대인들이 가장 숭고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테레사 수녀를 꼽는다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면 역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선언하는지요.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현대인들에게 그토록 존경을 받는 테레사 수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테레사도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삶이 눈에 띄게 숭고하고 희생적이고 거룩해 보일지 모르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다 놓고 보면 그 누구도 아브라함도 테레사도 아니 그보다 더한 고결한 삶을 산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구원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자랑할 것이 있고 칭찬받을 것이 있다 해도 그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 그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데 어떤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만한 자랑할 만한 거리,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서 보면 테레사도 아브라함도 그 어떤 사람도 자랑할 거리가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나 시골에서 나름 수제 소리를 듣고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강남 8학군에 가보니까 꼴찌를 겨우 면하더라는 거예요. 차원이, 수준이 다른 것이죠. 인간들 사이엔 좀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나름 선해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거는 태양 앞에 촛불에 밝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밤에나 촛불이 존재감이 있지 헌한 대낮에 촛불을 몇만 개를 밝힌들 태양 아래서 무슨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라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에게 이 인간 스스로의 의를 신뢰하는 이 마음을 거부하고 배격합니다. 아니 왜 인간을 못 잡아먹어서 인간이 좀 착하게 살아보겠다는데 인간의 의를 이렇게 로마서는
거부합니까? 배격합니까? 부인하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는 마치 이 눈 가리개와 같아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볼 필요도 못 느끼게 합니다. 이 세상에 중독 중에 가장 아마 심각한 수준의 중독이 있다면 그것은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그 어떤 중독보다 더한 것인데, 제가 믿기로는 자기의에 대한 중독입니다. 자기의, 뭘 말합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뤘다는 거예요. 내가 자수성가해서 집안을 일으키고,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 인정받고, 이 조직에, 이 회사에, 이 나라에 이만큼 내가 기여했고,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 기여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키웠고, 교육부를 키웠고, 찬양팀을 키웠고, 또 어느 부서를 키웠고, 내가 없었으면 이 교회에 오늘 이런 모습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공헌한 게 얼마고, 봉사한 게 얼마고, 헌금한 게 얼마고, 이 교회에 전도한 게 얼마고. 인간의 이 자기의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자기의가 쏟아 부어주는 이 엔돌핀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거의 삶의 에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은 모처럼 컨디션이 좋아서 한 샷을 날렸는데 이 공이 그냥 홀인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 잠이 안 와요, 잠이. 그 기분에 복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스윙을 뒤로 이렇게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뺐다가, 그때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때 환호하는 그 사람들, 지나가던 사람 다 서서 그걸 비디오를 찍어놨어야 되는 건데 말이에요. 내가 했다, 내가. 여러분, 내가 개구리의 전설을 아십니까? 어느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아이디어를 짜내다가 같은 연못에 사는 두루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나무가지를 하나 입에 물 테니까 네가 그 옆에를 물고 하늘을 날아주면 내가 하늘을 날아볼 수 있지 않겠냐. 정말 그 아이디어로 하늘을 난 거예요. 연못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쳐다보면서 우와, 하늘을 나는 최초의 개구리다. 도대체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지? 이 개구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가는 그 하늘에서 뚝 떨어져 주님을 뵙고 말았다는, 내가! 우리 마음속에 이 내가 소리가 여기 막 목구멍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말이에요. 내 믿음이 이렇게 나를 이때까지 지켜주고, 내 수고가 교회를, 회사를, 가정을 세워놓았고 말이에요. 이 자기의에 중독된 사람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가리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의를 빨리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를 비로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 자신의 의의 눈가리기가 아닌지요. 어서 속히 모든 눈가리기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의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자기 의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 답을 3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었던 것일까요? 이 4장 3절은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로 가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밤에 그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저 미세먼지도 매연도 없는 맑은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얼마나 그 밤하늘에 별이 많았겠어요. 그 별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입니다. 와이프는 90세 할머니예요. 나도 아내도 모두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 부부는 포기하고 유서까지 다 써놨어요. 우리 제사는 부족 매니저로 이때까지 평생을 수고해준 저 엘리에셀에게 다 넘겨서 관리하는 것으로. 왜? 우리는 후손이 없으니까. 이제 또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 이미 포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에게 자손을 줄 건데 그냥 자손도 아니고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는 거대한 민족을 네 자손으로 주겠다. 이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갖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불가능해진 일인데 그 약속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든지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히브리서 6장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릇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내가 하는 말을 온전히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막 나를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직장에서 나를 험담하고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는데 김씨, 나는 김씨를 믿어요. 김씨에 관해서 돌아다니는 온갖 이런 거짓말들 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 과장, 나는 자네를 믿네. 자네를 모함하는 사람들 말 나는 신뢰하지 않아. 내가 자네를 보아온 게 하루 이틀인가 1, 2년인가. 자네를 믿네. 얼마나 기쁘세요? 얼마나 기쁘세요? 사람도 자신을 믿어주면 기쁩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믿어주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쁜지, 우리말로 하자면 이쁜지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 믿음 안에는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에게 아기를 만들어주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 그 첫째라면 나 같은 존재를 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위해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둘째라면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야 말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과 사랑과 신실함에 대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셔서, 너무 기쁘셔서, 너무 좋으셔서 그의 믿음을 의로움이라고 그냥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같은 절망적인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야 말리라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 나 같은 인간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 나의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나의 변덕스러운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당신의 신실함 때문에 이루고야 말이라는 그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사랑과 신실함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왜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왜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떨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주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자녀 삼으신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교우 여러분들이 잠 안 오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을 닮지 못하는가로 밤잠 못 자면서 근심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 왜 비즈니스가 안 되지? 아이고 이번에 클로징 어떻게 하나? 이번 달 렌트비는 어떻게 하나? 아이고 애들 학비는 어떻게 하나? 막. 우리 염려하는 게 다 돈 좀 어떻게 부족한 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떡하나? 우리 염려가 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염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맞다면 왜 뭘 먹을까 뭘 입을까로 그렇게 염려하느냐. 왜?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능력과 사랑을 믿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너무너무 이뻐서 좋아서 행복해서 기분이 좋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나의 능력을 믿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믿고 너를 향해 끝까지 신실하리라 약속한 나의 약속을 네가 믿는구나.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시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날이면 날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말로는 분명히 믿는데 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또 하나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를 선행이나 다른 공로를 대신하는 또 하나의 공로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고 혹은 남들보다 또 믿음이 좀 더 커 보이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귀한 직분을 받았고 이것이 곧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남들과 비교해서 낫기 때문에 이런 믿음과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착각의 증거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이 더 크다는 자들이 적다는 자들을 대할 때 나타나는 교만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이 율법도 모르는 개 같은 존재들이라고 멸시했던 것처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보고 저 믿음도 없는 하나님도 모르는 죄인들 같으니라고 멸시합니다. 멸시하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해요. 지옥 갈 거다. 예. 또 믿음이 더 있다고 하는 자들이 믿음이 좀 적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다는 자들이 저렇게 행동하냐 말이에요. 그런 태도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뭔가 좀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는 자로, 직분자로, 목사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자부심,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결코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선포하면서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본문 4절, 5절을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선을 행하고 공로가 많아서 부름을 받은 자라면 그 부름받은 사실이 당당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구원받고 믿는 자가 되고 직분자가 됐다는 사실이 너의 수고의 대가니까 당당해도 돼 그 말이에요. 그러나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선을 행치도 않고 공로를 쌓은 자도 아닌데, 쌓을 수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런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여기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믿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뭔가가 잘난 게 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의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자신이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믿음이에요.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의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잘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 나가 포도원의 일꾼을, 시장에서 놀고 있는 일꾼을 불러들이더니 낮 12시, 오후 3시, 5시에 가서 계속 눈에 띄는 대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5시에 온 일꾼들이 삽 잡고 이제 삽질 좀 하려고 나가서 포도원 가서 자 이제 뭐 할까요? 하는데 6시다 모여라 그러더니만 하루치 일당을 다 줘서 보내는 겁니다. 이 일꾼은 삽 잡고 한번 땅도 제대로 못 파보고 하루치 일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웬 횡재요? 이걸 진짜 다 주시는 겁니까? 저는 5시에 왔는데요. 들어왔으니까 가져가라. 그 주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요. 2000년 전 일용직 노동자의 삶이란 그날 하루 일당을 벌지 못하면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배를 골면서 잠이 들어야 됩니다. 그날 먹을 빵을 살 돈을 벌지 못하면 아내와 아이들이 다 함께 배를 골무며 아빠 배고파 먹을 거 없어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팔레스틴 저 구석 땅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의 삶이 그보다 조금도 못하면 못했지 낫지 않은 삶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오후 5시까지 시장 통해서 어슬렁거림에 있다는 것은 아무 주인도 그를 일꾼으로 자격 있다고 데려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뭘 핸디캡이 있거나 뭐 경력이 없거나 뭘 누가 봐도 아이고 너 데리고 가서 무슨 일 하겠냐, 데리고 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녀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귀인들을 불렀는데 아무도 오지 않기에 왕이 종들을 불러서 길거리와 산울과 들판에 나가서 있는 걸어다니는 그 하층민들, 빈민들, 먹을 것 없는 자들 모조리 불러와서 내 잔치집을 채워라!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갈 데도 올 데도 없는 길거리에서 떠도는 빈민에 불과한 자들 같은 이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긍휼히 여겨셔서, 불쌍해서, 놔두면 죄를 먹고 마시며 멸망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기에 부르신 거예요.
그런 자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그 부름에 응답해서 천국잔치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자신의 공로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치 자격이 생긴 것인 양 생각하고 자긍하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가당치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신문방송학입니다. 졸업하고 평생을 신문 배달하면서 살 생각을 하니까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내가 신문 몇 분이나 돌리다 죽으려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신학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제 고민을 들은 먼저 신학을 한 친구가 저한테 그 예언 잘 하시는 용한 목사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갔더니만 이분이 이름을 물으시고 생년월일 출생시 때를 다 묻지는 않으셨으나 하여튼 저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니 예언 기도를 페이퍼에 막 써주시는 거예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금이라도 빨리 주의 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시겠거니와, 그렇지 않고 계속 이 길로 가서 언론계로 나가면 술, 담배하고 또 뭐 인용하기 좀 머쓱한 뭐 하여튼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주 죄 속에서 방탕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기도가 이런 거구나 하고는 이제 페이퍼를 들고 돌아왔는데, 저는 물론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목사가 된 후에 그 예언 기도 받았던 경험이 떠오르면서 제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가 한 가지 있어요. 네가 목사가 된 이유가 뭐냐? 그냥 평신도로 놔두기는 너무 불안해서 주님이 코를 꿰시는 거예요. 이놈을 평신도로 놔뒀다가는 주일 예배나 제대로 드릴까? 세상 쾌락에 또 얼굴이나 좀 평범하지도 않고 말이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신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목사나 해라. 그리고 이렇게 코 깨면은 교회를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중년 남자가 어머니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가 싫어요. 그랬더니 연로하신 어머니가 얘야 그래도 네가 이 교회 목사 아니냐 그러셨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목사가 됐으니 예배를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주님이 내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목사를 만드셔가지고 꼼짝 못하게 예배드리고 주님 섬기도록 만드셨구나. 그걸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저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목사 만드시는 바람에 더 많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인내하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믿는 자로 부름받고 직분자가 되고 한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걸 깨닫는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깨닫는 믿음을 주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에는 감사와 찬송 말고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올 것이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자녀 된 줄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6, 7, 8절이 이렇게 말해주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얼마나 큰지 다윗이 일찍이 시편에서 이렇게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의,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불법과 돌이킬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지워질 수 없는 악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지워지고 씻김 받고 동에서 서가 먹은 것처럼 저 바다에 던져 깊은 수천 미터 바닥에 가라앉은 돌멩이처럼 영원히 우리에게서 씻겨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거예요. 최고의 복. 이 복이 주는 평안, 이 복이 주는 만족, 이 복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세상의 복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복으로 줄이고 마른 목을 축이고 배를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복이 주는 만족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어서, 어떻게 하면 좀 지위가 높아져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좀 더 받아서 내 이 외롭고 공허하고 쓸쓸한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만 네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지금 네가 물길로 온 이 우물의 물은 마셔도 돌아서면 목마르고 마셔도 돌아서면 목마르고 매일 와야 되지 않냐. 매일 와서 퍼가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이야말로 영원히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목마르지 않는 평안과 기쁨의 샘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목을 축여야 됩니다. 세상의 만족, 세상의 기쁨은 아무리 채워도 잠시뿐이에요. 잠시. 그때뿐이에요. 그때. 그 유명한 연예인들, 잘 나가는 가수들, 탤런트들이 왜 마약에 빠지고 왜 공허해서 삶이 막 엉망이 되고 합니까?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를 누려도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언제 저 팬들이 막 돌아서서 말이죠, 잊어버리고 또 다른 연예인들에게 열광하진 않을까? 막 아이돌인 줄 알고 막 열심히 막 뛰는데 어느새 아저씨 돌이라고 막 부르고 말이죠. 막 젊은 애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불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세상이 주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우리 안에서 터져나는 영생의 생수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바로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죠. 믿는 자가. 여러분 주변에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을 보면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영적으로 아주 깊은 분일 가능성이 커요. 안에서 나는 넘쳐나는 생수 때문에 막 몸에 땀이 나는,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르고 공허하고 줄인 목을 축이고 계시는지요?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영원히 터져나는 이 생수가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이 순간 펑펑 생명의 생수를 쏟아내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